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특히 열왕기서 또는 역대기에 있는 역사들을, 또 소선지사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이렇게 골라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또는 미래의 모습을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가면 답이 없다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당연한 것이다. 너희들의 역사를 봐라. 결국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았느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 결론 가운데 지금 힌트를 자꾸 줍니다. 우리가 알고 답을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힌트를 주는 것이 그날에라고 하는 이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했고,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될 수 없고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이들을 멸망케 하실 것이고, 이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맨 앞에 서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어찌 보면 그 예언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가 되겠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멸망당하고 심판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비밀이라고 신약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멸망당에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완악해서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돼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의 결론에 따라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없어지면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시아의 예언까지 내용들, 이제 주변 국가들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 내용이고,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본문은 외세의 침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힘을 신뢰하고 아수르의 손을 잡았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동시에 교만한 지도자의 몰락과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통해서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상골짜기라고 이거를 그냥 최대한 쉽게 푼다고 푼 것 같아요. 환상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이거를 왜 이상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점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가 다르지? 환상이라 그러면 더 어려워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냥 저는 특별히 바꿀 이유가 없으면 그냥 환상이라고 하지, 어차피 설명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내일이나 다음 날에 있을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주무세요?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세요?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가?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목사님 또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교회 목사님은 새벽에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새벽에 일찍 2시, 3시에 일어나셔서 그때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첫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한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새벽 예배는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겠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 또 하루의 첫 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처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해봤는데 불안해서 안 돼요. 시간 안에 딱 끝나면 괜찮은데 안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초조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 저는 준비하고 자는 거로 몇 시가 됐던 준비하고 자는 거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준비 다 해놓고 원고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한 번 더 확인하죠. 들여다보고 한 번 더 뭐 빠진 건 없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강단에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 이제 저에게 질문하신 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해봤대요. 이렇게 해봤는데 불안해서 안 되겠더래요. 시간 안에 딱 끝난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면 결국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그냥 준비하고 전날에 준비해놓고 잠을 잔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옳으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자기의 어떠한 그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대로 준비한다라는 걸 기준으로요. 잘 준비한다, 제대로 준비한다는 기준으로 결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냥 웃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이사야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건지 그리고 계속 심판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읽게 되고 또 이사야서의 내용이 깁니다. 다른 서신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 긴 내용, 심판에 대한 또 긴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을 때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늘 많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의 내용, 그러니까 읽어서 알지 못하는,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적지 않을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놓고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래요.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면 계속 그냥 막히는 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냥 읽는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제가 신학교도 이제 잘 안 가려고 시간을 줄여서 결국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정도 이제 특강식으로만 하고 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 나이 많이 든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까?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그 단점들이 있어요. 일단 돋보기를 봐야 돼요. 돋보기를 보게 되면 이 성경을 앉아서 계속 읽기가 힘들어져요. 1시간 이상 돋보기 보기 쉽지 않습니다. 나이들이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눈으로 편하게 읽을 때는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그 얘기 하세요.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자들 뭐 몇 번, 어떤 분은 꽤 많이 읽으셨어요.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신학교에는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동일한 내용이에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물론 그건 개인의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제가 생각해도 성경을 많이 읽는 건 굉장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럴지라도 읽어서 해결될 거라면 굳이 성경을 배워야 될, 또 배우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젊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때 말씀을 좀 더 알아놓으면 이제는 예전처럼 말씀을 이렇게 막 읽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돋보기를 쓰고 또 힘써서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잠깐 곁길로 빠졌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환상의 골짜기, 이상의 골짜기 좋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된 이유가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죠. 시온산은 환상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지만 지형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밑에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고요. 사람을 태워서 인신제사를 바쳤던 골짜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람 타는 냄새요. 인육을 태워서 바치는 이 냄새가 끊이지 않았던 곳, 그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과 부정한 곳이 거의 물려 있어요. 고개만 내밀어 보면 거기는 부정한 골짜기고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올라오면 이쪽은 거룩함의 대표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이 골짜기 사이를 두고 거룩함과 부정함이 맞대고 있어요.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여기고 신성하다라고 여기는 예루살렘이 마치 부정함의 대표였고 인신제사를 드렸던,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그 골짜기와 다를 바 없다. 왜 그러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앞에서 적군이 잠시 물러가자 예루살렘 백성은 슬픔과 회개 대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잔치를 벌이며 기뻐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해야 될 백성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안도감에 취해 있음을 봅니다. 선지자의 통곡입니다. 이 백성들의 환희와는 달리 이사야는 멸망할 예루살렘의 모습을 미리 보고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인간적인 슬픔이 아니라 백성의 죄악을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참된 선지자는 백성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에 맞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 무기를 점검하고 성벽을 강화하며 가장 취약점이었던 이 물의 문제,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수지를 만드는 등 철저히 준비합니다. 이 저수지가 히스기야 왕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것을 밖에서 우물을,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동굴이라고 만드는데요, 굴을 뚫어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뚫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굴을 만들어서 물을 역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물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저수지 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정작 도시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인간의 최선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대신할 때 그 노력은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잔치를 벌인 이스라엘을 향해 이 죄는 너희가 죽는 날까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은 교만과 패역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셈나야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공동체의 죄뿐만 아니라 개인의 교만이나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국고를 맡은 고위 관료 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어요. 당시의 이방인들은 무덤이 크면 죽음 뒤에 큰 영화가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덤을 크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무덤을 크게 만들지 않나요? 왕의 무덤 한번 가보세요. 으리으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오히려 바꿔놓고 생각하면 무덤이 크다라는 것은 여기가 왕의 무덤이라고 할 때 오히려 이 왕의 무덤이 파헤칠 가능성도 있어요. 적들이 왔을 때 그 무덤 내버려 두겠어요? 왕의 무덤을 그냥 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왕들은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릉이라고 가보면 왕릉 무덤에 금은보화가 있기도 하고 왕이 즐겨 쓰던 것들이 함께 무덤에 묻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독을 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죠. 끝까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욕심을 놓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옷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주머니만 없을 뿐이에요. 주머니만 없을 뿐이고 죽어도 그들이 가져가고 싶은 욕심과 마음은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큰 무덤을 만들려고 땅을 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회개에도 모자를 판에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또 자기의 죽음을 준비한다 하면서 큰 무덤, 굴을 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했던 것이고 자신의 성공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아를 높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셈나의 교만을 보시고 그가 여기 남으려고 하지만 거기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언어 유의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큰 무덤을 만들어서 죽어도 영화를 누리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쓸모없는 일이다. 너는 여기서 영화를 얻지 못할 것이며 저기라고 말씀하시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공을 던지듯 그를 멀리 던져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셈나는 그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쫓겨나고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셈나가 몰락한 자리에 내 종이라고 하시며 엘리야김이 세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제시합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셈나의 옷과 띠를 이어받아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교만한 권력자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은요, 지금 엘리야김에 대해서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라고 설명했어요. 단단한 곳에 박힌 못. 그러면 이 단단한 곳에 못을 박아놓고 뭘 하겠어요? 이 못에다가 무언가를 걸지 않겠어요? 무거운 걸 걸어도 이 못이 튼튼하면, 박힌 곳이 단단하면 그것을 이 못에 걸어놓은 것들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읽은 25절 25절 끝절은 단단한 판에 박힌 못이 삭아서 부러진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월을 이길 수 없다. 시간이 지나가면 인간은 약해지는 존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원할 수 없는 지도자, 한계를 인정하는,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처럼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인간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늘 내가 권력 위에 섰거나 권력에 있지 않거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특별히 22장은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15권이에요. 15권의 시리즈로 된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특별히 이 로마와 관련된 예수님과 물려진 시대죠. 로마와 관련된 많은 정보와 또 흥미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또 일본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그런 대단한 그 논술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이 로마인 이야기에서도 등장하는 여자인데 클레오파트라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몇 센치만 낮았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얼마나 예뻤으면 그런 얘기 할까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린 시오노 나나미가 본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본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평가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로마로부터 살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 우리가 잘 아는 케사르라고 하는 카이사르와 안토니오스를 유혹하는 거였어요. 힘으로 안 되니까 이러다가는 이집트가 멸망한다 라고 해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내린 결정은 두 사람, 로마의 두 시위 대장이었던 군인이었던 서로 죽이고 살리는 관계였긴 했지만 두 사람 카이사르와 안토니오스를 유혹해서 그 이집트를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자기의 그 후임 2인자에게 넘겨주었지만 2인자가 결국은 그들과 결탁함으로 이집트는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의지하게 되죠.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의지하고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보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요.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만 그렇습니까? 전도서나 성경 어디를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쉬운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쉬우면 이스라엘이 멸망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이고 이게 말이 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당연히 의지하죠.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바라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들의 멸망, 그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며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했던 남은 자들, 얼마 되지 않고 힘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지속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